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필귀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60장, 61장, 62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돌아오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반드시 악한 세력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순한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마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다시 오실 때에 12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왕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따라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 1절에 에돔이 나옵니다. 이 에돔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대표하는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지럽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말씀해요. 요즘 계속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에 관하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할 대상,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지만 동성애 그 자체를 하는 일을 허용해주고 합법해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동성애 자체는 죄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나아가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것이고 동성애 자체를 합법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것은 이렇게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죠.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고요, 사람을 상품화하고 또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또 가정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녀들까지 부모들까지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들로 삼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스르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세력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러한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압제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또 상처를 싸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선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목을 삼은 것처럼 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임시로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올바른 것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둘 다 연관이 있는 말입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흥하지만 나중에는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선한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나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할 때에 처음에는 별일 없고 또 편안하고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믿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있다가 주님께로 오게 된, 하나님께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된 성도는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생의 복과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요, 본문 7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절대로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믿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따르지 말고 사필귀정,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이루어지고 주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옥 갈 인생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비록 주님을 믿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잘 믿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것이 계속될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아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